음, 저는 2000년 2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그 흔한 개척 멤버도 없이 또 개척에 필요한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준비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쉬운 말로 하면 맨 땅에 헤딩 하다시피 개척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공장을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저 공장은 IMF 이후에 그야말로 폐허가 돼 있는 그런 공장을 대충 수리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돼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개척 10년 되었을 때 이렇게 1700평의 대지 위에 1200서 건평 1100평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다음 개척 20년 때에 이제 비전센터까지 건축해서 대지 한 3000평 그리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주차는 한 250대 내지 300대 정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할 때 그 김해 장류는 당시 면이었습니다. 김해시 장류면 이렇게 그래서 부교육자를 청빙하면은 이 면이라서 시간 버스를 타면은 시간 버스 끊어지면은 차가 끊어진다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이렇게 후진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류 읍내의 인구가 한 5,000명 그리고 시골은 이장이 있잖아요. 무슨 면 무슨 이 그래서 16개 리를 다 모으면 인구가 한 16,000 되지는 그래서 뭐 봄 되면 쑥 캐고 그다음에 뭐 가순들도 있고 농사 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개척해서 한 1년 되니까 출석 어른 출석 40명이 이렇게 되어지고 개척 2년이 되니까 어른 출석 80명이 되어지고 개척 3년 되니까 어른 출석 135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 되었을 때에 1700평의 땅을 사서 이렇게 1200서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어른들 출석은 한 350명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3,000평 이렇게 대지에 이제 비전센터 실내 체육관까지 있는데 어른들 작년 출석이 한 1,000명 넘어가고 유치원 아이들만 한 100명쯤 되어지고 그리고 유초등 중고등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았다 또 뭐 이렇게 때를 잘 만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 개척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첫째, 왜 많은 교회를 지나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교회를 올라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이 교회를 뭐 5개, 심지어는 10개까지 지나서 사실 대형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 교회가 없냐는 거예요. 그죠? 참 이렇게 교회를 반듯하게 지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대형 교회를 오는 것이 쉬운데 개척교회 막 깨재재하고 밖에서 보면 교회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참 환경이나 어떤 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빛과 번쩍하는 교회를 지나서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와야 될까? 그 이유가 없다면은 개척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한 번은 오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 수 있을까? 한 번은 뭐 총동 전도주의라든지 아니면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은 교회 오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일꾼이 되지 않으면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하고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일꾼이 되어져서 또 다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양육 시스템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첫째, 왜 하필이면은 많은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를 와야 될까? 그 이유를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물인데 100도가 되지면 에너지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1도를 못 넘기요. 커이가 이 정도 뭐 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1도를 못 넘기더라고요.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엔데오스, 이거는 신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신들린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귀신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네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신들린 것이요. 신들린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주 열정으로 뭐 하는 사람을 뭐 신들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신들린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 뭐 신들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일을 한다. 뭐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잡신에 이렇게 신들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번 신들렸다 이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며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번 좀 미쳤다 소리 들어봤더라고. 교회 다니니 미쳤다. 막 미친 듯이 뭐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 이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 한 번쯤 들어봐야 돼. 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3,000명, 5,000명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날마다 더해지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 안 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인가? 늘 가르치는 것과 교육과 전도, 지금 말로 하면은 전도 훈련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여기에 그들이 이렇게 올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초대교회가 복음에 미친 것이요. 복음에 미친 것이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때문에 나는 못하겠더라. 뭐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은 뭐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냐?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나는 즐겁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봄 되면은 제비가 이게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 놓고 그리고는 새끼가 이제 부화되게 되지면은 그 어미가 이렇게 새끼에게 먹이를 날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갔다 왔다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걸 세어봤더니 세어보니까 하루에 250번을 갔다 왔다. 그 새끼를 먹이를 주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루에 250번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몇 분쯤 갑니까? 그죠? 내가 250번을 간다.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250번을 간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앞으로 10년 딱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니까 지금도 사실은 한 80%가 미자리 교회인데 10년이 되지면은 여러분요. 약 한 2분의 1 내지는 3분의 2 정도가 여러분 교회가 없어집니다.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요 한 80% 미자리 교회거든.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서 조금 사이즈가 있고 여유가 있던 이 교회들이 80%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힘들어서 못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시기가 더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면은 2035년이 되면요 통계적으로 주일학생이 제로가 나옵니다. 물론 큰 교회는 몇 명 있겠지요, 그죠? 부산의 교회가 한 1,600 몇 개 되지는데 거기에서 그 2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어지면은 작년도 없어진다 이 말이요.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를 우리가 되는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뭐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다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로 오신 분, 부산에서 조금 이게 큰 교회에서 4년 반 동안, 이게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니 1년에 전도 몇 명 했나 하니까 전도 한 명도 못 했습니다. 그럼 니 전도 안 했나 하니까 전도를 했는데, 안 됩디다. 어떻게 전도했는데? 그래, 뭐, 이제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렇게, 그 쇼핑센터 앞에서 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래서, 니 그리 하니까 안 되지.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머리 다 지어버리라. 다 지어버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이분이요, 1년에 50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50명을 등록시켰어요. 해보니까 되는 거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저기 경주에 좀 시골 같은 교회를 우리 교회 있어도 되는데 가는 거라. 니 왜 가는데 하니까 소금과 삐 교회니까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교회에서도 되는지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저 경주 좀 시골 같은 한 250명 모이는 그 교회 거기 갔어. 거기 가가지고 70명 되는 이 그 주일학교 학생을 130명으로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인들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개척교회 수준에 있는 아주 미자리 교회 저기 그 양산에 거기에 가서 니 왜 그거 가는데 하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소금과 삐교에서 하는 것을 자기가 경주에 가서 하니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번 독립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되는 전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전도를 강조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딱 입학을 하면은 배치고사 시험을 칩니다. 그 배치고사 그 시험의 그 성적 순위가 졸업할 때 성적 순위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배치고사 시험 칠 때 1등에서 5등은 졸업할 때도 1등에서 5등 정도 되는 것이고 35등에서 40등은 졸업할 때도 35등에서 40등 됩니다. 그러면은 1등이 꼴찌가 된다든지 꼴찌가 1등이 되려면 천지개벽이 나요. 그 천지개벽 무엇인가? 프레임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틀이 바뀌는 거예요. 1992년 이게 이건희 이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잖아요. 뭔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되는가? 자기가 외국에 나서 삼성 제품을 보니까 2류, 3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류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그 삼성 제품이 2류, 3류로 그야말로 저 매장 끝인데 뭐 이런 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라.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 안 된다.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삼성이 제일 좋은 그런 매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전도를 해왔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름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름길이 있다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게 전도한 게 주로 이제 뭐 생활 전도. 그래서 집사님 전도합니까? 예, 전도합니다. 어떻게? 나는 생활 전도합니다. 우리 아이 그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주면서 그 친구 엄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시장 가면서 내가 누구 만나고 이렇게 생활 전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 전도해도 됩니다.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이유는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이 그 생활 속에서 다 노출이 되는 거라.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해.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나중에 어느 상태에서 교회를 이렇게 참 올 때가 되었는지 이것이 쭉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전도는 그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도는 하는데 실제 열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 노방전도 합니다. 노방전도. 여러분요, 이 노방전도도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열매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노방전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화요일 날 전교인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 날은 매일 그
전도팀을 이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원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일정한 지역을 이게 쭉 돌게 되어지는데 이 노방전도 다른 말하면 그 거점 전도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 아니면 백화점 앞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노방전도 하게 되지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시에 내가 노방전도로 밖에 나갔다. 그러면 11시에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괜찮은 사람은 다 직장 갔잖아요. 다 직장 가고,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 가고, 누가 있는가? 보면 아줌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시에 드신 분이라든지, 할머니들 손주 데리고 나온다든지, 지팡이 짚고 나온다든지, 뭐 고원에 가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다든지. 사실은 그런 분들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실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주로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좀 이렇게,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에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낮 시간에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길거리에서 만났다. 전도지를 중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전도를 들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요즘 사람은요, 이렇게 뭐 연락처 같은 거 이제 달라 그러면 엉터리 가르쳐 버립니다. 예. 왜?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저 사람이 내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무슨 이렇게 내게 피해를 줄는지 모르니까 엉터리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화번호 뭐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치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더 영특해가지고 그래서 왜 전화번호 물어본대요?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만나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됐지만은 이거는 좀 이제 그 특별한 경우고 거의 열매 없습니다. 거의 열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뭐 봄에 이렇게 부활절 전후로 해서 한번 하고 또 이렇게 가을에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래서 뭐 D-Day, 뭐 100일, 그 다음에 90일, 80일, 70일, 60일, 30일,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제 전도 대상들 적어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도록 그래서 뭐 이게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 모시고 오고 뭐 계모임하는 사람들 다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요 한 100명에 1명 정도 그 다음 주에 옵니다. 100명이 초청됐으면 그 다음 주에 1명 옵니다. 거의 안 옵니다. 그러면은 왜 하는가? 인지도가 높은 교회는 됩니다. 인지도가 높은 교회. 뭐 서울 사랑의 교회가 인지도가 높은지 모르겠는데,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장경동 목사님이라든지, 김문우 목사님이라든지, 딱 들으면은 탁 떠오르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실 그 간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이렇게 전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이런 교회들은 이 행사 전도가 되는데, 인지도가 높은 교회들은 사실은 와도 조금 눈을 뜨면 되는가? 큰 교회 가버려요. 큰 교회가. 그리고 행사 전도가 왜 정착이 안 되냐면은 사실 그분들 간에 이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한번 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거의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목사님 뭐 어떤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뭐 축구 전도, 상가 전도 하잖아요. 그죠? 축구 전도, 이 상가 전도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딱 정해 놓고 그래서 이 A라는 이 상가 지역, 또 B라는 이 아파트 지역,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전도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물이 딱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진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의 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상가 이 A라는 지역, 아파트 B라는 단지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몇 분쯤 갑니까? 몇 분에 갑니까? 보통 교회가 이렇게 뭐 초청 주일 전반기 하마로 후반기 하마 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가는 교인들이 석 달 동안에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간다 칠 때
석 달 동안 갑니다. 그리고 초청질 딱 끝나니까 딱 땡하고 쉬었다가 또 후반기 때, 또 많이 가면 석 달 갑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은 거의가 다 90% 이상이 한 번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이 전도지라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으라고 한번 복음을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합니까? 저 사람 저리 해도 다음 달에 안 온다. 저 사람 저리 해도 조금 오다가 안 올 것이다.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두 달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안 가. 왜?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 지가 판단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거의 다 캔슬 다 시키면 거의 캔슬 다 시키면.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최소한 4개월, 6개월을 딱 가면은 그때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인가? 사실은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어떤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시간인데 나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안 열었습니다. 왜? 좀 있으면 나가 떨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그 사람하고 아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찾아오고 귀찮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침묵하고 묵비권하고 저 사람 조금 오다 안 올 사람이거든요. 왜? 다 그렇게 했어. 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4개월째 오네. 와, 5개월째 오네. 와, 그래서인가? 사실은 내가 어릴 적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하면서 말합니다. 이때부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 관계 맺기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전도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전도는 뭔가 하면은 이런 방법의 전도가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투자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죠? 내가 뭐 전도가 경제성을 따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지갑을 열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쓴 것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열매가 있어야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전도를 계속 하고 싶지요. 그런데 왜 전도 안 하는가? 해도 안 되는 거라.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요. 뭐 하라 그러면 하는 신용은 해. 하면서 안 된다는 걸 이미 딱 전제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가 안 된다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갑니다.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1년에 320명씩 등록을 시켰습니다. 전도한 게 등록을 시켰어요. 올해 코로나 왔지만은 이번 주까지 83명 등록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은 압니다만 그래도 전도를 하는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 코로나 오기 전 한 반은 해야 안 되겠나 150명은 등록시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벤트 전도 안 합니다. 전도가 그냥 계속해서 마치 콘베어가 돌아가듯이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이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도가 무엇인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칠판이 없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관계 전도를 해야 되냐면요, 전도에 교과서가 없습니다. 전도에 사실 뭐 이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접촉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이 통계에 의하면은 그 전도의 어떤 효과적인 그런 이게 그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다 0.5%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특별한 이 뭐 어떤 가정의 신방을 와서 1 내지 2%.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내 발로 교회 걸어갔습니다. 2 내지 3%.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좋았어. 2 내지 3%. 왜 이렇게 교회 갔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와, 그 교회 주일학교가 좋다 해서 4 내지 5%.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75 내지 90%가 무엇인가? 관계를 통해 예수 믿었어요. 관계를 통해 예수 믿었어요.
4분의 3, 75 내지 그 90%가 뭔가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 방법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예수 믿다. 그것도 관계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친구 따라서 내가 이렇게 교회 왔다. 그것도 관계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었지?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예수 믿다. 어떻게 예수 믿었지? 이웃집에 우리 애 친구 엄마가 교회 한번 가족에서 왔다. 그것도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는 것이 70% 내지 90%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방전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생활전도 해도 됩니다. 우리가 행사전도 해도 됩니다. 되지만은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굳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도 방법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노방전도 하면 안 되고, 노방전도는 뭔가 하면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내가 이게 접촉점의 그런 대상자를 찾는 것이요. 찾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노방전도를 간다든지 이렇게 상가전도를 가는 건 뭔가 하면은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한 그런 접촉점으로서 한번 터치를 해보는 것이요. 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상가를 가고 내가 노방전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 전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전도가 아직 아닙니다. 왜?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전도했다 하지만 실제 전도 안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배추를 살아있는 배추를 뭐 이게 소금을 넣어서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배추 같은 경우는 뭐 쪼개기도 하고 다시 디비기도 하잖아요. 왜? 안에 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 속에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아직까지 소통 안 됐습니다. 단지 내 혼자서 짝사랑해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소통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되는가? 아니 말이지 떡 줄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아이씨 해봐도 안 되더라. 나는 전도 은사 없는가 보다. 해도 안 된다. 처음부터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보라. 그랬고, 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도 그랬고, 마태가 친구와 세리들에게도 그랬고, 뭐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참 그 전도 이렇게 방으로 오픈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보면은 골레놀과 자기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보면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조급합니다. 오늘 전도하러 가면은 다음 주에 교회를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데, 전도는 누가 하는가?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졸릴까 싶어서.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이 교육이 좀 잘 돼 있네.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그럼 안 해도 되나? 모르는 사람은 알도록 마음을 열고 뜸을 들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문을 열면서 소통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다. 옳은 말과 옳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회심이 즉각적이다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변화 일어납니다. 이 전도는 한 사람에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서 구원받는. 사실은 내가 누굴 전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누군가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쑤셨고, 직장 동료가 쑤셨고, 이웃집 아줌마가 쑤셨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서 이렇게 주수가 돼 온 것이지 내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을 내가 거두고 온 것이요. 내가 지금 뿌려놓은 것은 앞으로 누군가가 거둘 것이라. 그래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뿌려도 서울에서 거둘 수 있고, 서울에서 내가 전도를 했다면 여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 우리가 이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관계 전도가 왜 안 되는가? 여러분요, 우리 경상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급합니다.
한두 번 만났는데 내 본심을 탁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났는데 예수 믿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뜸을 들이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교회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다음 주 안 와도 됩니다. 몇 달 후에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형성을 하는데 너무 쉽게 상대방은 아직까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저 사람이 왜 내게 친절을 하게 대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파악도 안 돼 있는데 그야말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다음 주 교회 오라 그러니까 이러다가 전도 강간당한다. 나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요, 그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전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 해외 이민 간다든지, 뭐 군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터미널이라든지, 오늘 만나면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꾸준히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 때가 되면 이제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관계 맺기의 기본이 뭔가? 4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아무리 빨라도 4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기원에 가면은 거기에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뭔데요? 가보면 압니다. 돈 있고 키 크고 호사스럽고 뭐 그런 사람이래. 그래 가봤더니 이 기원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바둑 뜨고 또 뭐 핫도 치고 또 뭐 이렇게 그 차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시면서 아가씨 손등 이렇게 만지고 여하튼 그런 분위기더라.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전도하러 갔어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이래도 눈도 한 번 안 맞춰요. 지 할 일만 계속 하고. 사람이 오면 한번 쳐다는 봐야 되는데 쳐다보질 않더라고. 4개월이 딱 됐는데 딱 한번 보더라고. 가 있으세요. 다음 주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다음 주 왔어.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는데 걔 내 물어봤어. 아니, 내가 3개월이나 갔는데, 그래도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한번 눈이라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 번도 이렇게 냉정하게 모른 척 했느냐라고 했더니 목사님만 온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 다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만 4개월 계속 오고 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만에 다 안 오더란 거예요. 내가 싸늘하게 대하니까 안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떨어질 줄 알고 싸늘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4개월이 되어도 계속 오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빨리 신분을 노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와, 이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막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와서 변화되었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한 4가정 정도가 우르르 왔어. 왜 왔는가? 와, 저 사람이 변화가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변화가 될 때는 저기에 뭔가 좀 다른 좀 특별한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뭐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요, 미국의 그 소매상 협회에서 셀즈맨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손님에게 한 번 권한다가 48%, 두 번 권한다가 25%, 4번 이상 권한다가 12%,
4번 이상 권한다는 12%가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요, 모든 분들이 다 전도하면 좋겠는데, 전도하는 약 한 10%, 그 한 5%가 사실은 전체 전도의 양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 아주 열심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딱 가슴에 와닿는 거 몇 개만 딱 지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관계 전도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이것이 관계 맺기에 사실은 소통의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경조사라든지 또 어떤 축하할 일이 있는지, 어려움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에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감동에 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그럼 관계 맺기 하면은 그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은 실질적으로 터놓고 얘기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행복한 척 하지, 사실은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정말 속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너무 없는 거라. 너무 없는 거라.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진실하다. 야, 저 사람 진짜, 내 이렇게, 이거 속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과의 어떤 이렇게, 서로가, 소통만 되어지면은 교회 오는 것은 이거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응?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주로 전도를 할 때 뭡니까? 요즘은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우리 교회도 이 마스크를 한 10,000장씩 정해놓고, 만난 사람 1개, 2개씩 주고, 이게 또 상가에 가서 주고 이러니까 요즘은 상가에도 마스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 마스크도 좀 가져가라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쏟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뭘 주면은,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라.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라. 내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저 울산 쪽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상가에 나눠주면서 이게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앞치마 딱 해가지고 무슨 붕어빵 해서 열심히 빵 구워가지고 나눠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제가 이렇게 동기들 중에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말을 놓습니다. 니 그래가 전도 되더나? 이렇게. 형님, 전도가 안 되던데요. 안 된다. 안 된다. 빵만 먹고 안 온다. 그래도 형님, 이 방법 하면 할 게 없는데요. 빵만 준 것이지 소통은 안 됐거든요. 소통은 안 됐습니다. 이 장류에서도 이게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이게 출근할 때 어떤 병목 현상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에 가면 차가 쫙 밀리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차가 아침에 쫙 밀립니다. 그러면 차 밀리는 그 시간대가 좀 길거든. 그러면 그 시간대에 이 빵하고 우유하고 아니면은 김밥하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게 줍니다. 그러면은 공짜로 주니까 이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지네가 전도 안 되는데, 그래 내가 물었어. 목사님 전도가 됩니까? 이거 받아 먹고 교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한 2년을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나눠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눠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파라솔 전도를 통해서 히트친 목사님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파라솔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일단 만나면은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내가 간증을 하고, 그래서 한 30초 내지 1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짧은 시간에 간증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짧지만은 사실은 그 관계 맺기를 하는
그런 접촉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거의 주는 거예요. 거의 주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닌데요. 거의가 소통이 안 됩니다. 왜?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 가면은, 아이고, 이 더운데, 차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고, 아이고, 이 추운데 와서, 몸 좀 녹이고 가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들어가서 차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그때부터 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뜸들이는 거, 뜸들이는 거.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가해가 뜸들인 것을 전도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하고 내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부터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을 관찰하는 거라. 관찰하다가 어느 시기가 딱 되면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류 지역에 요즘은 다방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전에는 장류에 다방이 있었습니다. 왜? 이 장류 지역에는요, 졸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화 신고, 차 마시러 가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방에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은 하도 치다가 팍 모아놓고 목사님 오신다라고 하면서 막 하도장을 막 엎어버리고, 그 뭐 내 때문에 완전히 막 분위기 다 깨버린대요. 그래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간 거. 그 이제 갔다가 전도 잔장 주고 이제 돌아서 나오면은 내 뒤에 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들으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말은 안 하는 거라. 그런데 한 4개월 이상 정도 가면은 목사님 더운데 요 냉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분과 이 얘기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 씁니다. 왜? 그래야 이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집사님인데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왜 교회를 못 나가? 내가 주일로 오면 되지. 그래서 뭐 다방에 그 생리를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6개월 이상 못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되면은 또 다른 데 옮겨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와야 또 손님들에게 또 새로운 신선감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못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랬어. 사실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교회 가기가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정이 들었다고 옛날 그 인형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에게 그 인형보다 더 좋은 인형을 주면은 그 옛날 인형 다 버린다. 새로운 인형 이게 지고 자랑하게 된다. 지금 내가 이게 다방에서 일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정이 들었다고 이걸 이렇게 놓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소통이 되려 그러면요, 여러분요 기본이 무엇인가? 4개월 이상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 하면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가 말 안 합니다. 거의가 말 안 합니다. 나는 오늘 전도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사람과의 소위 어떤 뭡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뜸을 들이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가면서 거의 전도를 소위 자원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내가 볼 때 한국의 한 99% 같더라고. 왜 99%인가?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내가 오늘 누굴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ABC를 분류를 한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사 온 사람, 믿다가 낙신된 사람, 조금만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하면은 그 교회에 나올 이런 사람. 또 B라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만 관계 맺기를 하면은 마음을 열 사람. C라는 사람은 부정은 하지 않고 뭐 예수 믿으면 좋지요라고 하면서 지나가면 차 마시고 가라 그러고 이 정도 사람.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하러 가보면요, A, B, C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오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문전박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의가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올 전도하러 가서 그 정보를 거의가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 이거는요. 이것은 24시간 지나버리면 거의 잊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면요. 싹 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립니다. 내가 전도하러 갔을 때의 그 정보를 내가 일주일에 하나만 건져도 돼. 일주일에 하나만 건져도 52주면 52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떠니까 그 아이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라. 머릿속에 넣어놓은 이것은요,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10년 믿었다. 그죠? 예수 10년 믿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은 그 전도 대상자 몇 명이나 기억합니까? 1년에 52명이면 10년이면 510명 돼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다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거든요.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란가? 소모성 전도라 그래요. 소모성. 생산성 전도래요. 생산성. 생산성 전도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러 가서 오늘 전도의 정보를 내가 와서 수첩에 적어 놓는 거라. 수첩에. 수첩에 적어 놓은 것도 이거 수첩을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요즘은 또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컴퓨터에다 딱 내가 저장을 해놔. 그래서 연산동 무슨 빌딩에 1층에 무슨 가게에 누구 현재 어릴 때 교회 나갔다더라. 이게 천회 때 교회 나갔다더라. 그 영적인 상태를 적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할 때 ABC 중에서 한 B 정도 되고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 이런 걸. 그런데 내만 적어 놓으면은 내가 기분 나쁘면은 이거 다 잊어못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구역끼리 같이 공유를 해요. 구역끼리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구역끼리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우리는 이제 구역을 셀이라 그럽니다. 셀장님. 그러면은 보통 한 셀 이게 목원들이 한 12명에서 한 15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런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다 있어. 그러면 그 4-5명을 이렇게 A4 용지에 쫙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라. 그러면서 되는가? 일반 교회에서 그 구역 모임 하듯이 우리는 셀 모임인데 셀 모임 때 이걸 가지고 되는가? 기도라. 그러니까 셀 모임 마치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집사님 내 좀 도와줘. 내 누구 이게 갈 집에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좀 도와줘. 이러면서 되는가? 그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집에 가서 밀어주는 것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이 집에 과일 맛있다던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러면서 되는가? 그 가서 밀어주는 것이요. 이게 뭔가 건물전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셀끼리 구역끼리 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만 공유를 하면 아니에요. 이걸 되는가? 교회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 교회 컴퓨터에 딱 입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셀에서 소위 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교회 전체적인 이 전도 정보를 이렇게 모으면요, 몇천 명 됩니다. 몇천 명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 중에서, 목사님, 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오이코스라 그러잖아요. 너 오이코스가 없어. 그러면 되는가? 교회, 그야말로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리스트가 쫙 있어. 그것을 몇 개 가져가서 네가 해라. 그리고 좀 전도 잘하는 사람들, 이게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전도 정보를 딱 얻게 되졌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내 수첩에 이렇게 적어 놓고, 구역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한 번 얻게 된 그 정보, 놓치질 않는다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 정보를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지워버려, 머릿속에. 이사가 버리면 전부 다 지워버리고, 기분 나쁘면 전부 다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1년 가면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새해 되면 다시 시작하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매년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외상값 장부처럼 내가 전도 대상자가 계속해서 이월되어 가야 됩니다. 아직 안 왔을 뿐이지, 그 한번 얻게 된 이 정보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정보를, 이렇게 ABC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A는 좀 아주 적극적인 사람, B는, 보통적인 사람, C는 이게 보통인 사람, 그 다음에 D, EF는 이렇게 빼버리고, 그래서
내가 C는 B로 올리고 B는 A로 하고 이 A는요 무조건 1년에 50%는 기여합니다. 50%는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갈급한 자, 준비된 자, 교회를 찾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때가 되어서 익은 자를 찾는 것이래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생짜배기가 가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푹 찔러보는 것이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보는 것이요. 그런데 아주 반응이 너무 싸늘하다, 아직 때가 안 되는 거요. 그래, 이런 사람은 버리지 말고 그 다음 주 또 한 번 가고 그 다음 주 가고 계속 가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탁 달아붙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아, 당신은 내게 A다, 당신은 내게 B다, 당신은 내게 C다. 요걸 딱 적어놓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개인이 소유하고 구역에서 같이 소유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소유하면은요, 이 앞으로 예비 신자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신나는 겁니다. 신나는 거요. 신나는 거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이요, 몇 년 되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게요. 그것만 가지고 전도 신방해도 일주일 내 고무신이 불이 납니다. 그것만 해도.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안 하거든요. 다 지어버려요. 다 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벤트식으로 뭐 또 다시 시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전도를 어렵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사실 전도라는 말보다 인도라는 말이 더 쉬워요. 인도. 옛날 그 70년대 그 주일학교에서 인도상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전도상으로 바뀌어버렸어. 이 전도는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그 인도는 무엇인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만 전도를 어렵게 가르치니까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렵게 가르치니까 나도 머리가 아파.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인도하면 돼. 인도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가? 뭐 성경 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데리고 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어. 아주 이게 군더기 하나 없이 복음 잘 전합니다. 그걸 우리는 열린모임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산의 그 풍산교회 김승건 목사님이 한 그 중에서 전도 소그룹 중에서 열린모임을 하는 그게 아주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야말로 가족끼리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1년에 40명을 이렇게 출석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가. 이게 담임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영적 출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이 사람이 또 전도하게 만들고, 또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면 돼. 인도하면은 이 사람이 그야말로 생짜배기잖아요. 그죠? 생짜배기. 그래서 이 생짜배기를 그냥 교회 앉혀놔 놓으면은 사실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라. 뭐 구원 준다니까 왜 10원 주지 구원 주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뭐 구속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내가 감옥에다 집어넣는가 싶고. 그러니까 교회 용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사람은 5주 동안 굳이 교회에 안 와도 돼. 아파트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뭐 카페가 있는데 카페라든지 편안한 곳에서 기도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토킹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 젖어들도록.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교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무슨 확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 5주 정도 딱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기본이요. 내 경험에 의하면은, 내 경험에서는 굳이 아파트나 상가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야말로 눈치 봐가면서 그런 말 안 해도, 데리고 온 상태에서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중에서 딱 첫 복음 이렇게 구원의 확신 딱 가르치면요, 내 경험에는 99% 예수 믿습니다. 99% 예수 믿어요. 영접기도 다 한다니까.
왜 그걸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주변에 시선 뺏긴데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 안 하고도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면 돼. 데리고 올 때에 조금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나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지 들으면 나는 왜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 참 용하거든.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우리 말씀 듣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이제 복음 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이 그 성도들에게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이제 이걸 다 전수를 시켜놨어요. 잘합니다. 오늘도 세 사람을 이렇게 다 이 그 영접기도 시키고 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이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오면은 영접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5번 정도 이 복음의 CG를 딱 듣게 되지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안 온 사람은 교회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고 교회 온 사람은 설교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게. 그래가지고 이제 양육 코스 이제 세가족 교육에 이제 집어넣고 세가족 교육이 이제 끝나게 되지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양육 코스 한 1년 반, 2년 동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뭐 이제 대학이라 이름부터 양육 대학을 해가지고 1, 2, 3, 4학년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한 4학년 정도 이제 딱 지나게 되지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끔 이제 그런 일꾼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말고 인도하면 됩니다. 인도. 그러면은 인도할 때,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랑만 잘하면 됩니다.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자랑만 잘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해. 그런 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는 스트레스 풀리고 말지. 와,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응? 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장로님 좋고 권사님들 좋고 우리 교회 좋다. 이거 밥 먹을 때는 우리 교회 밥맛 있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자랑하고. 여하튼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짧은 간증, 이걸 하여튼 한 5분, 10분 정도 이게 다 만들어. 그 F 용지 한 장 내지 한 장 반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8분 하나 만들어. 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참 즐겁다, 복을 받았다라는 이거, 자기들 다 간증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 간증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을 안 하는데 왜 교회 오겠습니까? 자랑을 안 하는데 자랑을 많이 해야 돼. 자랑을. 그러면 어떻게는가 마음속에 야 진짜가 한번 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요 교리적인 얘기는 안 해도 돼. 나중에 할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자랑 많이 하면 돼. 자랑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건물도 깨끗하고 밖에서 볼 때는 진짜 뭐 저게 진짜 교회 맞나 싶은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백 명 모였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인들이 가면은 막 슈퍼에 가서도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막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지. 그래가지고 이사 온 사람들이 이제 숲에 가서 뭐 물건 살 때 여기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저기 가면 송가 빗교인데 그거 가라고. 사실 와보면은요, 교회가 건물도 깨지재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어. 그런데도 좋다고 추천하니까 오는 거라.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웃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참 건물도 있고 뭐들이 딱 안전하게 갇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참 이 전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쉬울 것이 있지만은 사실 개척교회는 내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자랑하는 거라. 자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인도할 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자랑 많이 하면 어때 자랑.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은 교회 오는데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회용 이벤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스템화가 돼. 시스템화가 돼야 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질문 2번. 자. 그래서 기도하기, 2단계 관계를 세워라, 3단계 초청하라, 4단계 번식하라. 이제 이게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클인데, 왜 전도가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 얘기래요. 인구 한 20만 정도 모이는 이런 한 중소 도시가 있었는데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가 서로 너무 잘 친한 거라. 평상시 무슨 운동회도 같이 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잘 친한 거라. 그런데 그 20만이 모이는 그 이 도시가 인구가 몇만 정도 불어나게 되졌어. 그런데 그 A라는 이 교회는 인구가 몇만 불어나니까 그 평상시 한 1,000명 정도 모이대요. 1,000명 정도. B라는 교회도 한 1,000명 정도 모이고 거기가 비슷한 교회였는데 그 1,000명 정도 모이는 이 교회는 점프를 해가지고 1,500명, 2,000명으로 올라가더라는 거라. 그런데 옆에 있는 B라는 교회는 그 몇만 명이 그 이제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도 그 교회는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라.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A라는 교회는 그 도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에서도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도전을 주고 전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 준비를 했어. 그래서 여기 땅 하면은 뛸 딱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B라는 교회는 그야말로 그 즐기는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그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인구가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교회는 전혀 이렇게 부흥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전도하는 것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하는 것도 참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인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은요, 마치 못자리에 이 못판에 뱁씨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이 말을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라. 기도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이 거리에 나가서 이게 전도하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전도의 어떤 관심도 ABC에 해당되는 이런 오이코스들을 내가 다 수집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을. 그래야 기도가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사위, 저기 목포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는요 언제든지 그야말로 만날 수 있는 적어도 1시간이든 2시간 정도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기도가 힘이 실린 거예요. 그런데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되는가? 이거는 막연한 기도라.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할 때는 내가 평상시 이렇게 전도 대상자 중에서 관심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인들에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구역을 치르면은 구역은 중에서 홍길동이, 홍이동이, 삼동이 쭉 안 있으면 그죠? 그 홍길동이가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자들 다 적어내라. 그 평상시에 자기가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5명이다. 그러면 5명 다 적어내는 거예요. 홍기동이도 적어내고, 어떤 사람은 40명 적어내고, 어떤 사람은 50명 적어내고, 어떤 사람은 1명 적어내고, 그런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철수, 목사님 모른다고 일부러 가명을 지은 거 아닙니까? 철수요, 저 어느 아파트에 누구 있는데요?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영숙이는 누군데? 영숙이는 어느 빌딩에 그게 무슨 가게가 있는데 그거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렇게 터치를 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적어내면은 이게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몇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저녁 기도해요. 매일 저녁. 그럼 목사님 매일 저녁에 목사님 잠을 언제 주무시고? 제가 한 10년까지는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역장에게 인계를 다 했습니다. 구역장에게 이제 인도해서 우리는 셀장이라고 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면은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18번 그거 가지고 해라. 잘합니다. 내가 뒤에 앉아 들어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기도 제목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데 이걸 막 다다다다다다 이래 해도 여하튼 1시간에 1시간 반 걸려. 왜?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놓고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철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몰라. 교인들 아무도 몰라. 어느 순간 철수가 등록을 했어. 보면은 내가 기도했었거든요. 와, 그러면 이산가족 만나듯이 막 반가운 것이요. 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 몇 년 동안. 몇 년도 기도했거든. 이런 사람들이 막 쌓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비신자. 지금 당장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지만은 그런 정보와 자료를 버리지 말고 그 자료를 전부 다 기도 대상자에다가 F 용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일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 뭐 교인이 1000명 될 경우에 이게 그 1000명 중에서 자기가 그 전도 대상자를 적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2명,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20명, 어떤 사람은 30명 적어내거든. 그러면 이거 막 몇천 명 되는 몇천 명. 그러면 되는가? 매주 터지는 것이죠. 매주 터지는 거죠. 왜? 그 정보가 쌓여 있으니까. 그 정보가 쌓여 있으니까. 자, 이게 무엇인가? 전도 시스템 중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게 기도하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은지. 뭔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때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구역장이나 이제 시절장이 목사님 이번에 승진하면 교회 온답니다. 이번에 사업 잘 되면 교회 온답니다. 학교 가면 교회 온답니다. 안 온다. 망해야 온다. 기도하다 보면요 코너에 딱 몰릴 때가 있어. 이때가 무엇인가? 붙잡을 때는 거야. 이때 전능자를 붙잡으신 거야.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때가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갈 틈인 것이요. 그렇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목사님 안수 기도 받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기, 그 다음에 관계 맺기 하는데, 이 관계 맺기는요, 전도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낚시 전도가 있고 건물 전도가 있습니다. 낚시 전도는 뭔가 하면 전도의 스타들, 전도 잘한 사람들, 뭐 인터넷 주한 장로교 안강자 권사님 이런 사람 혼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하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 외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서 전도하는 이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뭐 대인 공포증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건물 전도가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기 잡을 때 옆에 있는 동무들이 같이 이제 배가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갈집에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빵집에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옷가게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내 좀 도와줘. 그러면 되는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가서 우리 집사님 그런데 이 집에 과일 맛있다 그러더라, 이 집에 빵 맛있다 그러더라, 이 집에 메리아스 뭐 어떠다더라. 그러면서 어차피 살 거 그거 가서 사주는 거야. 그거 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름 하나 더 올리는 것이요. 와, 우리 목사님 그런데 이 집에 이렇게 된장국 맛있다 그러더라, 입에 밀면 맛있다 그러더라. 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장님 자랑하는지. 그러면서 어차피 가는 거 내가 숟갈 한 개 더 넣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건물이에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 축구할 때 압박축구라는 게 있죠. 압박축구. 뭔가 한 사람이 딱 공을 잡으면은 세 사람, 네 사람이 에워싸 버린 거. 그러면은 호날두나 메시 같은 사람 외에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몇 사람이 딱 에워싸는 거 같이 협력하는 거, 협력. 그러면 되는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올 때 내가 뻘쭘하지 않고, 교회 올 때 이미 나를 아는 사람이 내 대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초면이 아니고 이게 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교회 와서 이렇게 정착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 전도로 한 사람을 몇 사람이 이제 에워싸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방법을 하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저는 뭐 방법을 뭐 온갖 방법 다 해봤습니다. 전도에 지름길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이게 친한 친구가 내보고 절에 법당에 한번 가자. 그러면은 아무리 친구지만 법당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 안 갑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 보고 교회 가자. 우리는 쉬운데 그 사람은요, 진짜, 유수 써놓고 올 정도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쉽지만 그들은 안 쉽다니까. 그러면 되는가?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중간 단계.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뭔가? 중간 단계가 복음이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하는가? 징검다리를 꼭 이게 교과서는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 뭔가 교회 오기 전에 중간에서 열린 모임을 해가지고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이요. 이때 이 복음 전할 때는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그냥 웃고 떠들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서로 이렇게 깔깔거리고 그리 하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전혀 부담 주지 말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혀 들도록 이거 딱 오해하면요. 교회 오고 있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오도 100% 정착합니다. 100% 정착. 100% 정착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역별로 우리 구역이 이번에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는가? 교회로 바로 오기 전에 이렇게 짝 믿으면 그런 가정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개 집사 남편 또 어떻게 누구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이 매상이 얼마입니까? 얼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우리가 다 쓸 테니까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날 저녁에 같이 식사 이렇게 파티하고 그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에게 노래도 한 부르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만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사람만 건지도 성공입니다. 한 사람만 건지도 성공이에요. 또, 우리는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 30, 40대가 한 60%, 한 70% 정도 됩니다. 젊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젊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봄 되면 가을 되면 이제 운동하고, 봄 되면 이제 체육대를 해요. 체육대를 하는데 일부러 체육대를 하는가 한 2달 전부터 리그전을 해. 리그전. 족구 리그전을 하고 여자 반야구 리그전을 하고 피구 리그전을 하고 탁구 리그전을 하고 그러면서 때는가 이게 직장 동료에게 야 우리 팀에 한번 띄워주라. 그래서 용병을 2명씩 넣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라. 우리 이번에 족구 이기게 되는데 한번 띄워주라. 그러면요 족구 잘하는 사람 발이 건드렸잖아요. 와서 한번 띄워주는데 와 족구 한번 하고 나니까 짜장면 시켜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너무 좋는 거라. 2달 동안 족구 띄워주다 보면 교인이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등등 이래가지고. 이 지금 아줌마 중에서 이게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 와, 이번에 우리가 피구하는데 우리 선수가 없는데 한번 뛰어주라. 응? 와서 한번 뛰어주다 보니까 또 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가을 운동에, 우리는 이렇게 저 시골에 학교 하나 이렇게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그 운동회 하듯이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회 한번 와서 달리기 한번 해주고, 운동회 와서 축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울리게 되는 것이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봤죠. 그래, 교회 오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그래서 우리는 5월 출주 되면 소풍처럼 교회 오는 날이라 해가지고, 교회가 약간 좀 이제 산의 정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소풍 가듯이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 그래 통닭이고 뭐고 막 해지나 놓고 그러면서 술래잡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오후에 대해서는 탁구도 치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교회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너무 잘 노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또 한번 이렇게 또 만나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교회, 키즈 카페를 만들었어. 그 어른들 이게 시설은 다 있는데 아이들 시설이 없는 거라, 아이들. 그래가지고 키즈 카페 돈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8천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키즈 카페를 해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를 안 갈라 그런 거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교회 끌리고 오는 거요. 아이들 때문에 지가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엄마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으면서 이 아이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키즈 카페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 믿는 엄마들도 와가지고, 아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저끼리 이제 입으로, 우리 게 키즈 카페 있다. 우리 키즈 카페 이렇게 타러 가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게 엄마 이제 가자 해가지고 오거든요. 와보면은, 보통 아파트에서는 뭐 뛰지 마라. 밑에서, 아저씨 이놈 한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자꾸 통제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키즈 카페에서 저희들이 뭐 타고 이게 그 기구 많이 있더라고. 막. 그리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막, 엄마도 어떻게 마음 편하고,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가, 이렇게, 그, 엄마들이 막 와요, 와요. 그게 뭐 등록하는 건 자기 사정인데, 와서 일단 교회 와서 노는 거라. 일단 교회 와서 노는 거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 좀 짧게 해야 다음에 또 부를 겐데.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번식하라. 이 번식은, 사실, 이 일꾼이 안 만들어지면은 실질적 거품 현상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베세다 강리에서 장정만 5,000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 부녀들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되는데 2만만 목회를 안 하고 예수님이 12명 목회를 했어요. 왜 그런가? 12명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돼 온 사람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이 사람을 일꾼을 만들어서 다시 재파송하는 요 시스템이 되어야 어떻게 된가? 계속해서 그야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였죠. 이벤트식으로 일회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같은 거는 이제 이 전도 훈련을 워낙 맛있게 듣다 보니까, 뭐 교인 아무로도 와서 목사님 전도했던 거 한번 얘기해보면 그래서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런 때에 뭐 사실 전도하러 가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 아닐 때는 그러면 전도하러 가면 한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뭐 전도하러 가니까 뭐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뭐 밥 사주고 그래 안 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에티켓은 지켜야 되지만은 그래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요. 의외로 이 코로나 때는 의외로 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다른 교회 안 나가고 이게 뭐 유튜브 예배가 됩니까? 거기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요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가족끼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이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까? 제 실력이 아닙니다. 전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암 환자가 그냥 나와버리는 것이고, 뭐, 뒤에 김일성이 혹 있는 게 그냥 썩 없어져 버리고, 심장 판막증이 고침 받는 것이고, 이렇게 여자들 그 자궁, 이게, 뭔가 모르겠다. 그 이름이. 여하튼 뭐 그냥 이게 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교회는 뭐가 있다, 저 교회는 뭐 있다. 이거 특별한 거 없어. 전도하니까 사도행전의 기적이 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요. 전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전도하면은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가면 악한 마귀가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영역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복하면 자기들이 떠나야 되잖아. 떠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연산동 이 지역을 그냥 막연하게 전도하지 말고 이 지역은 내 할당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내 할당 지역이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꾸준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항들 이렇게 내가 다 체크해 놓으면요. 가만히 앉았어도 지금 어느 아파트 누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느 빌딩에 누구는 어떤 상태이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 정보를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가? 교회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되어서 생동감이 있는 그리고 참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이 이 전도의 사명인데 하나님 전도에 미르는 입술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보리떡과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번 사용해 달라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대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말 복음화하는 일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